여러분, 한 주간 삶의 초소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날 쭉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도끼날 중에 정말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또한 은혜가 충만한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시는데, 은혜도 5가지 종류가 있었던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큰 은혜가 있고요, 풍성한 은혜가 있고요, 지극한 은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있고요, 확실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고요,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면서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가시겠다는 그냥 그럭저럭요. 큰 은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 받으시고, 지극한 은혜 받으시고, 확실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막 그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잃어버린 도끼날 중에 정말 나의 믿음, 성경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모든 구원의 역사나 치유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오늘 본문에서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 주님은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재림 신앙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남았느냐? 주님의 재림이 남았다고요, 여러분. 재림이 남았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 임하셨고, 다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이 되고, 이 땅에 오시리라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것처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정말로 약해지고
믿음이 시험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느냐? 믿음이 충만한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뒤로 물러나. 왜 안 띄워줘? 히브리서 10장 39절, 뒤로 물러나. 너희들이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믿음이 시험 가운데 빠져 가지고 멸망당해서는 안 되고요. 39절 계속 보세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의한 재판관, 그 과부가 여러분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계속 문을 놓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들어주지 않잖아요. 계속 밤낮으로 막 밤늦게 이 여인이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속상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니까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의 모든 원한을 마음에 맺힌 것을 내가 풀어주리라.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탁 오실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8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주님은 우리들의 원한을,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요, 진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니까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그대로 되는데, 우리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들림받는 자가 있고 버림받는 자가 있고요,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도 있고,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 사러 가자 이미 문이 다 닫혀버려가지고요,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문은 닫혀버렸고, 상관없다, 알지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슬피 운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목사로서, 정말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땅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난다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서게 되는데,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림받고 진짜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진짜 믿음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정말로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사이는 깊이 깨닫고 더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도 여러분
집에 안 가고 목양실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말로 그러한 의례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로는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 인정받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26절 보세요. 지금 때가,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또한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시면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32절에서 강력하게 권면하시는데 32절 말씀 보세요. 롯의 철을 뭐하라고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딸들을 구원시키잖아요. 사위들은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여러분 뭔 멸망이냐고,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서 그 4명을 막 건져내시는데 롯의 처는요,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뒤를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결과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악하다, 많은 분들이 말세다, 종말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징조도 마지막 때를 지금 총알같이 우리가 다름박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정말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느냐,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자꾸 침륜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계속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계속 젖을 먹여야 되고 단단한 음식도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속성은 14절 계속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세상에 여러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막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감정이 왔다 갔다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요동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장성한 영적 부모가 되어 영적 스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가르치며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는 영적 부모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히브리서
11장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있는 성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확신이 있는데 진짜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근거는 뭐냐?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감정이나 모든 환경에 따라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쭉 보시면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한 인물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믿음. 그러면서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확실하게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 좀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하나님이요 가슴을 쳐요. 이 혈육이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무 죄악이 팽배해가지고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심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끝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이.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다 멸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노아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성경 말씀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방주의 사이즈가 어떤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네가 만들 방주는 그 길이는 300규빗 137m입니다. 여러분, 길잖아요. 137m. 예? 우리 준영 권사님 100m 달리기 하면 몇 초 나와? 100m 막. 야, 100m도 달리기 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137m 길이가. 넓이는 23m, 높이는 14m. 그러니까요, 우리 월드컵 경기장보다도 더 큰 사이즈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3층으로 만들어라.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부를 정말로 붙여주시고 재료를 막 하늘에서 막 뚝 떨어뜨려 주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멘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대꾸하지도 않았어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 수련회 말씀 제가 인도하면서 청년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정도 지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예시를 얘기해 줬어요. 10년, 50년, 100년 이상. 그러니까 다들 막 눈치만 보고 있다가 손 들으라고 했더니 한 청년이 10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방주 짓는데 10년도 길죠. 그렇잖아요. 방주 짓는데 10년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에? 얼마나 길어요. 근데요, 성서학자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70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방주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120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0년 동안.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 5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음성도 이런 계시도 보여주셨는데 50년 이후에는요 아무런 계시나 음성이나 어떤 사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난리예요. 그 산꼭대기, 아라라산 산꼭대기에 방주를, 여러분, 그 도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뚝딱뚝딱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세상 나게 취했는데, 야, 저 늙은이 망령 들였나 보다. 계속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걸 그는 확신하고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7절에서 보이지도 않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열심히 준비하여 그 모든 가족들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한 가정,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람과 사라가 나오잖아요. 부부잖아요, 여러분. 부부잖아요. 나이 75세가 되었는데 부인은 이제 65세가 되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 이란 그쪽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람, 사라에게 뭐라고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 주셔가지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9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니까 말씀 붙잡고. 그런데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자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75살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가를 취하여 여러분 이스마엘도 낳고 했는데, 아니야 아브라함아,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반드시 줄 거야. 아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부인인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습니다. 출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폐경돼 가지고 출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 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1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나이 99세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75세에 출발했으니까 24년이 지난 99세 나이에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시던 대로 그대로 여러분 응하여 주시려고 나타나셔서 아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멘 순종했어요. 여러분, 자기도 늙으니요 부인도 단산하여 폐경하여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성경 말씀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해 주셔서 그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나갈, 여러분 구속사를 이어나갈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뭐대로요? 보세요. 여러분, 뭐대로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는 말씀대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후가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그 광야길 40주야를 거쳐가지고 호렙산, 시내산, 굴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도 정말 죽을 고생했고,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천만 믿음을 지켰는데 왜 이렇게 부인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막 속상하니까 막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여러분 막 바람이 막 쫙 불어옵니다. 근데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셨다고요. 갑자기 막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막 돌들이 막 그냥 부서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성경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지진 가운데서도 갑자기 불이 막 확 타오르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12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세미한 소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겉옷으로 얼굴을 막 가리고 하니까 엘리야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선지자가 너 한 사람뿐만 아니라 7,000명까지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불 받으려고 하고 막 어떤 막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로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여러분, 바르게 하도록 권면해주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사무엘하 2장 36절로 37절, 사무엘하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신데, 사무엘하 2장 띄워줘보요. 사무엘하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쭉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패를.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크게 번성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지경이 넓혀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정말로 그렇게 붙잡아 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온유하심으로 저를 크게 하여 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여러분, 감정 따라 어린아이처럼 요동하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100여 년이 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방주를 끝까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99세 되어 89세 되어, 여러분, 단산했지만 아들 주겠다니까 아멘하고, 여러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속상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아니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롭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가양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강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